전도훈련 교재 2번인데요. 제가 빨리 끝내야지 뒤에 또 몇 년데 여러분이 그 전도 기초 훈련을 했을 거예요. 전도 기초 이게 자, 전도 기초 훈련을 했을 텐데 전도 기초 훈련의 키가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전도 내용이 뭐냐, 두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동기도 되죠. 네, 동기. 그 다음에 전도 방법이 뭐냐. 제가 승질도 급하고 조급한 데다가요, 시간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막 엉망으로 됩니다. 왜 여러분이 전도 기초 훈련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작정된 시간표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막바로 준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전도, 선교.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뭐라 해서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벌써 이미 부를 때는 세계복음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만 가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반쪽 구원은 아니고 반쪽 신앙? 축복도 반쪽만 받는 거라 그럴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상이 필요 없죠. 주님이 주신 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그냥 은혜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상급에 상을 받는 길은 뭐 있어요? 하나님 상급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주신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전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좀 동기도 있었어. 어떤 동기냐? 내가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 없어가지고 사단의 운명에 잡힌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잘 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제가 직장하면서 오빠들 저거 되고 학비 되고 또 조금 버는 건 언니 시집갈 때 보태고 나 시집갈 때 정녕 없더라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경험하고요. 이제라도 보니까요, 참 회의가 오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성경을 보고 구원받고 난다니 보니까요, 이거는 잠시야.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100년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없이 산다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난 이제부터 그건 동기죠, 동기.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 가치 물론이고 그건 뒤에 다른 동기로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마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요, 이 땅에서만 먹고 살다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원한 상급을 뭘로 살 거예요? 돈 가져갈 거예요? 명예 가져갈 거예요? 이 땅의 명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추구하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머리털 하나도. 뭐만 가져가요? 영원한 요 축복의 전도의 상만 딱 남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전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죠?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 맨날 난 전도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추정해버려요. 난 나가서 말 전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난 전도 못해. 난 전도 상금 없네요?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전도가 이해돼.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전도를 이해하기 전에 전도에 대한 기초의 내용이 키가 3가지가 있다. 그 전도 내용이 뭐냐? 전도는 왜 해야 되냐? 전도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자, 전도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강담에서 했잖아요. 전도 이유 동기부터 할까요? 생명 없이 죽어가는 불신자. 왜 생명 없이 죽어가요? 근본 문제, 원죄. 요 사단 때문에. 아까 말했죠? 사단에게 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원죄 근본 문제 때문에 6가지 상태. 이 고통 속에서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착해도 이거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뭘로만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전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전도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가진 자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반석이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답으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을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된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을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답 가진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란 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빠져나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내용. 우리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죽어가는 가족, 내 옆에 죽어가는 친구, 내 옆에 죽어가는 이웃, 내 옆에 죽어가는 내 직장의 사람들, 이 상태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들을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한다고 전도 내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화를 입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라고요. 이해. 전도 기초니까. 전도를 이해하시라고. 전도 여러분 지금 하라는 게 아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방법까지 있어서 친절한 우리 오빠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친절한 우리 오빠야. 방법까지 줬다니까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화한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도의 방법도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 이유를 알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기초가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에 대한 축복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 기초 훈련 통해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도를 이런 걸 가지고요. 전도를 또 성경적인 전 방법 중에서요.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장소를 딱 정해놓고 여기서 120명의 기존 신자들이, 복음을 가진 기존 신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예수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다. 그 말씀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요 불신자를 뭐 하는 거냐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초청해서 다락방 안에서 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속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또 영접한 이후에는 양육을 받고. 제가요 옛날에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백화점 가서요 아가씨를 물건을 사고 영접을 했어요. 목사님 잠바를 하나 사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아가씨가 일을 그만뒀어.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요, 양육도 안 되고요. 분명히 영접했거든요. 아무것도 만날 수가 없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전도기초 훈련 받을 때인데요. 다락방. 이게 왜 하나님 이 방법을 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요, 가자 이동 다락방 하시는 분, 가자 이동 다락방 하는데요, 한 분이 다락방 말고
우리 은영 선생님 한동안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분이 하나님 붙여줬어요. 그분이 다락방에 참석하기 시작해요. 그 지난주 아파서 못 나왔대.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다음 주는 꼭 간대. 다음 주에는 올 거래요. 그 사람은 자꾸만 와 일로. 조금만 흔들릴 때는 은영 선생님이 제가닥도 가서 잡아다가 갔다 와. 여기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접은 했는데 뭐예요? 양육을 계속 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가서 사동이요. 우리 한명 선생님 친구인데 늘 기도하다가 다락방에 초청했어. 초청. 보고 먹고 영접했어요.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계속 와요.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남편도 기도 제목 내놓고 자기 며느리도 기도 제목 내놓고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여기 너무 멀어서 자기네 집 밑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등록해야 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다니까 봐 걱정된대요. 그 주보 갖고 와봐라. 다음 주에 주보 갖고 와서 보고 안 좋으면 그냥 거기 교회는 다녀라.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계속 들어라. 계속 오겠대요. 그러니까 영접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양육만 이루어지겠어요? 그 중에서 또 누가 나오겠어요?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요 여기 우리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이걸 다 봐요 안 봐요? 저절로 120명이 제자화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요 이렇다니까. 이 좋은 방법 놔두고 전도 지르고 나가서 맨날 영접하고 또 전화 안 되고 또 다음에 가면 없고 영접했는데 분명히 막 울고불고 그랬는데 다음에 가면 문 닫고 안 열어줘. 오지 말래 이제. 이런 일을 몇십 년 동안 반복했거든요. 그 전도 할 거예요. 이 전도 할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어떻게 써요? 성도들이 날마다 성도인에서 날마다 집에서 곳곳에 성도들은 다 루디아 아나니아 할 것 없이 다 자기네 현장에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모이니까 몇 명이 됐어요? 3천 제자가 되고 좀 이따가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몇 명 됐어요? 제자의 무리만 5천 명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만 5천 명.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뭐 하라고요? 이해해야 돼. 이해.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 방법이 뭐라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은 지역도 있고 직장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면 학교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도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장에 있는 다락방에 나는 무엇을 할 건가? 이게 나의 전도예요. 유 목사님이 선교대회 때 나의 237 그랬거든요. 아직 여러분 메시지 못 들었죠? 나의 237은 뭐예요? 내가 선교할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라고 맡겨주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적용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전도를 이제 이해하라고요. 그 영접 이후 다락방에 초청해서 계속 양육하는 이런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전도한 방법을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제 개인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인 전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전도? 성경적인 전도로 자꾸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자, 2강인데요. 벌써 1시 50분이야. 아주 간단해요. 빨리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전도의 내용. 운동을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존의 타성을 젖은 전도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죠. 이게 잘 안 되죠. 붐 조성으로 혹은 유행 정도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는 복음화가 될 수 없다. 운동이 아니라 복음화가 안 되죠. 방법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자, 방법만 배우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용을 갖고 있다면 내용. 그 내용 예수 생명 운동 하려고 이 방법이 필요한 거지. 내용과 예수 생명이라는 그런 그리스도 이 운동을
말씀 운동을 빼고 다락방만 모여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자, 왜 전도해야 되는가? 잘 알죠?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에게 준비가 없어. 전도도 이해하려고 안 하고 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다시 말해서 전도하려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도로도 준비하지 않아. 기도로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메시지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핸드백 속에 혹은 주머니 속에 전도를 대비하여 준비된 전도지나 소책자를 예배에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정작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맞닥뜨려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 못한 사람은 전도지 갖고 다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전도지 갖고 다니다가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길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0분의 길 다 있거든요. 머릿속에. 언제든지 나와요. 성경 구절하고. 그러니까요. 종이하고 볼펜을 항상 갖고 다녀요. 누구든지 대상자 만나면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그리면 돼요. 상황에 따라 1분 구원 할 사람인지 이 사람 5분 구원 할 사람인지 10분 구원 할 사람인지. 체크하게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길거에서 초등학생이나 뭐 길거를 만나면 삼직만 딱 얘기하면 돼요. 원인. 그 원인 해결하신 그리스도 삼직. 영접. 얼마 간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전도지가 필요 없더라고. 전도지가 오히려 막 말이 잔뜩 써져 있고 전도지 주면요. 전도지 모으느라고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써먹을 때가 있어요. 캠프 나갔을 때. 병원 같은데 캠프 나갔을 때는 그냥 탁탁탁 주면서 오늘 이 사람 얘기할 사람인지 아닌지 전도 복음전 그거 할 때는 전도지 탁탁탁 돌리면 돼요. 이해되죠? 적용을 잘해야 돼. 두 번째, 여러분이 저 사람은 가방에 항상 전도지만 넣고 다니는 저 사람만 전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전도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 전도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전도지 없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둘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영혼에 대한 깊은 뭐가 없어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값어치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결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영혼. 육신은 죽으면 100년 흙. 영혼은 영원한 존재. 그럼 그 영혼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몸에 있을 때보다. 자, 셋째, 하나님 말씀 순종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성경 곳곳엔 전도할 명령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이유를 벗어버리고 순종해야 할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안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화가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의 친구들이 잔뜩 10명이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얘만 예수 믿어. 9명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 9명의 대세를 쫓아가거든요.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는 말을 못해. 그 9명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9명이 보고 안 갖고 막 하는데. 그럴 때는요, 나중에는요, 이 죄는 계속 관영하고 커지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10명의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중학교 올라가 봐요.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요새 중학교 애들이 많이 병원에 온대요. 마약하고 정신병 오고. 그럼 그 속에 우리 애들 친구들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해도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우리 자녀하고 친하지는 몇 명만이라도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2명, 3명 얘네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면요. 10명 중에서 3명만 원네스 돼도요. 7명이 아무리 그래도 3명이 딱 돌돌 묻히면 끝이에요. 거기서 승리하고 이게 나간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9명에 1명이 묻혀가지고요. 우리 자녀가요. 친구들하고 새기지 못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우울증 걸리든지 집에만 처박히고 아니면은 그 9명에게 끌려다니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우리 엄마들.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 어쨌든 간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하는 것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라 생각을 갖게 된다.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지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를 중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맞죠?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전도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선행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는 이단에게 동조하는 꼴이 된다. 무서운 말이죠. 그들의 공격보다 먼저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만 한다. 시급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을 전도하는 길이다. 한 번이라도 그들의 손에 잡히면 이래부터 된다. 전도 빠를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막 문 부셔. 싫다는 사람 막 쫓아가갖고 막 너 아니면 지옥 가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의 내용, 전도할 본문, 메시지는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해야 된다. 물에 빠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간단하게 하는 게 지금도 간단하게 안 하잖아요. 물에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면서 간단하게 빨리 그러면서 정확하게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전도 내용 또한 간략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너 왜 빠졌냐 거기서 어떻게 나오려고 네가 기어 들어갔냐 이러면 안 돼요. 주부부터 빨리 던져줘야지. 개인 전도 시 장문의 논문이 결코 필요치 않다.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여 선포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야만 된다라는 믿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약속했어요.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오늘 강단 메시지 약속이라면 약속.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의지에서 전하면 돼요. 아래에는 전도시에 내가 말을 잘했으니까 전도 될 거야. 저 사람은 전도 잘하니까 저 사람이 가면 무조건 백발백중 돼. 이거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막 10사람 100사람 가도 전도 안 해요. 영접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또 영접해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인생의 문제. 전도의 내용은요. 전도를 간단하게 메시지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내용이 이제 보는 거죠. 전도 내용. 인생의 문제 너무 잘 알죠. 인간은 참된 현실을 지적해야 한다. 즉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줘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이다. 근본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물론 이야기를 꺼내는 초두에 지적자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적한다면 그는 매우 이질감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 뭐 이런 경험 많죠.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 상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게 잘 막히더라고요. 당신 하나님 만났어? 당신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있어? 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복음 좀 들은 사람도 그렇고요. 아니라 그러죠. 그때 그게 죄야 이렇게 그죠? 분리의 상태가 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근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멸망의 문제를 얘기해 줘야 돼요. 분리된 인간은 육신의 수준으로만 머문다. 그의 특성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물적 수준에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인생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육적으로는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증거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기아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오늘의 숱한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가? 또 정신적인 풍요를 인간이 과연 누리고 살고 있는가? 많은 정신적 사상적 풍요를 누렸던 지혜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왜 스스로 허물을 느껴 자살을 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육적 정신적 현재는 한마디로 비참하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예술이 뛰어나도 그 사람 다음 허무하고 자살하고 그런 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비참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강단 메시처럼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는요,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 원인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야말로 어찌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못 만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공경에 빠진 인간에 대한 주제 연구는 이미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미 있어왔다. 참담한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에서 6년을 수도를 해도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그죠? 참담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없는가? 이런 질문은 인간들은 해왔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도덕, 선해, 철학, 온갖 인간의 지혜를 짜왔었지만 인간이 만든 해결의 길은 유사일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안 돼요, 해결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먼저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잠시는 해결돼도 또 오죠.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졌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악의 실체, 하나님 대적한 존재,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참 이게요. 이 영적 사실이 눈이 하나 안 열려가지고 종교생활하는 많은 기존신자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좌에 닿으려고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생명 없는 다른 것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꾸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생명 없는 데 집착하게 만들어요. 이사야 12장 12절 14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계시록 2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 고린도서 4장, 이런 사단에 대한 중요한 성격 구조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현장에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이제 그 사단은 누구인가? 그는 본래 천사였다. 이제 그 비밀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뛰어난 피조물이었다. 이 창조주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였다. 이사야 12장 12절 14절,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했다 이제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그는 타락하고, 그 타락은 하나님 피조물 인간까지 타락시켰다. 창세기 3장에 와서 타락시켰죠. 옛뱀 마귀,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는 언뜻 보기에 완전히 승리했고 하나님 주권을 인간에게 행하지 못함으로 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사단이 그 큰 권세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신다. 즉 우리가 사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죄인들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고 인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다 충족시킨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에게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리셨다.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할 복음의 뭐예요? 중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가 길을 찾은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마귀를 그의 권세로 쫓아내신 유일한 이름이다. 유일성, 오늘 강남에서 얘기 다 했죠. 이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자, 이제 전도 말했어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게 전도인데요. 그렇게 이제 3번 영접의 단계, 이제 예수를 소개하고 그러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 그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그는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로 시인함으로 영접하게 된다. 그 영접은 생명의 근원을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 따라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을 이해해야 여러분 영접을 시킬 때 이 사람을 영접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이 사람을 영접할 때 이게 이해되진 상태에서 영접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접하고 나면 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말씀으로. 자, 간단한 양육. 영접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시켜야 한다. 왜 그렇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사단의 표적이 된다. 주를 시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집요하게 새 생명을 괴롭힌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문거리를 만나게 된다.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단의 공격을 사단은요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쏴요. 새신자에게. 이기도록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의 구원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선물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성경의 확실한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 양육, 지속적인 성장, 다락방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죠. 이걸 아는 평신도가 전도를 이해할 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한 양육이 왜 필요하고 영접할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되느냐. 생명을 심는 것이고 성령의 이 생명의 근원인 성령이 씨앗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양육이 왜 필요한지 이걸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그에게 성장을 위한 계속적인 읽을거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건 이제 옛날 거라요. CCC 이런 건 옛날에 이 시대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문도 적어주고 그러죠. 새신자에게 계속적으로 양육하면 하면서 영접한 그가 뭐 하게요?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면 신앙이 올바로 자란다. 성령에게 민감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실 수가 있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줘야 돼요. 무조건 내 말 들어? 나 따라와야 돼? 내가 가르치는 따라와 이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민감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고요. 지속적인 성장, 말씀 운동 속에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됩니다. 자, 길었는데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전도를 이해 안에서 쭉 적어봤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다. 전도는 모든 것이고 전도는 축복이다. 자, 또 전도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이름 그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마귀를 깨뜨린 이름이요 이것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이 심겨지는 생명 운동이다. 양육 구원의 확신을 심고 지속적인 성장 필요 말씀 운동의 자리에 초청하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양육한다.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제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여러분이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있죠. 개선장군이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쳤습니다. 이게 평신도가 읽은 전도운동 교재는 이렇게 읽으면 이해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신도가 훈련받는 전도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전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 그 평신도가 마땅히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훈련받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 준비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설계되어지고 현장에 디자인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하나님이 전도를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분만 쉬고요.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